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10장 처음 그 구절이 뭐냐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The God of all grace.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을 볼 때 어떤 하나님으로 이렇게 가장 마음에 다가왔냐면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또 이 복음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압도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에 압도당하면서 오늘 베드로도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이게 쭉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참된 은혜를 증거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볼 때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인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굳게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풀어졌냐면 10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살펴보면서 모든 은혜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은혜로 시작해서 지금도 은혜로 이끌어 가시고 또 영혼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은혜로 알파도 은혜요 오메가도 은혜요 중간에도 은혜인 것을 베드로는 보았고 또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의 과거의 삶을 돌아봐도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미래도 장래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을 베드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베드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하나님, 과거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베드로전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이렇게 베드로전서 1장에도 1장 1절 2절 봐도 이 말씀을 이렇게 볼 수 있죠.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순종함과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은혜로 택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 예수님의 거룩하신 핏부림을 받게 하시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던 은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영원 전부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그 택하신 은혜뿐만 아니라 1장 18절 19절 말씀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니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베드로는 구속의 은혜,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구속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그 은혜의 그 보배로운 피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구속의 은혜를 또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베드로전서를 보게 되면 모든 은혜 하나님이 과거에 이러이러한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셨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 보면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미래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미래의 은혜를 말합니다. 5장 10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이것이 창세전부터 사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은혜의 파노라마를 보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서부터 시작해 은혜의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삼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의 미래에 나타날 그 영원한 영광을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시는 그 미래의 은혜, 장래의 은혜를 오늘 베드로는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 전서를 쭉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죠. 1장 13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 중에 있을 때라도 4장 14, 13절 말씀 보면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 나타날 영광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소망의 그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베드로의 눈으로 볼 때 창세 전부터 세말까지 말세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파노라마가 처음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어서 그 은혜가 영혼까지 우리를 향하여서 펼쳐져 있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는 자인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에 굳건히 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 것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미리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예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를 사람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앞서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로 살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고 다 미리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그 예비한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5장 10절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과거의 은혜를 말하고 미래의 은혜를 말하고 그러면 right now 지금의 위치는 무엇입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다.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권고케 하시리라.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제 과거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미래에 나타날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시냐면 현재는 좀 다릅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말씀하시면서 친히 잠시 고난을 받은 우리를 그러니까 이 잠시란 말은 우리의 인생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그 시간에 비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70년, 80년 사는 것은 잠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잠깐 고난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뭐냐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네 가지 동사로 말합니다.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련 중에서도 하나님의
시련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면서 이 시련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는데 이 시련을 통해서 친히 일하시는데 첫 번째는 온전케 하신다. 이 온전케 한다는 말은 perfect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격으로 도덕적으로 성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교만했던 우리 인생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 고난의 시련의 불을 통해서 우리를 우리의 그 부족함을 온전케 하십니다. 두 번째로 굳게 하신다는 말은 세우신다는 말입니다. establish 이렇게 흔들림이 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우리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강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인내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는 과정으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를 경고케 하시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우리가 발로 딛고 설 그것을 경고케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현재의 하나님이 이렇게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은혜가 있고 또 미래가 있고 또 우리를 이 땅에서 현재 잠시 고난을 통과하지만 이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향하여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그 5장 5절 6절로 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시니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능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이 말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 아래서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있기 때문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은혜라는 것이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에도 고난 중에서도 시련 중에서도 우리가 전능자의 손길 안에서 살아가고 우리의 모든 염려를 돌보시는 주님께 온전히 그 은혜에 의지해서 온전히 맡기라고 오늘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베드로가 이렇게 생각할 때 이 모든 은혜 안에 살아가는다는 이 그 진리 안에서 베드로는 자유하였습니다. 염려가 없고 두려움이 없는 삶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 안에 살고 있는 인생인 것을 깨달을 때 염려가 없고 두려움이 없는 인생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성경을 묵상하다가 두 가지를 오늘 이렇게 살펴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염려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늘 보았던 마태복음 6장으로 가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일 일을 늘 염려하는데 염려하지 말라 하시면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30절 31절 보면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이거는 오늘의 은혜입니다. 현재의 은혜이고 또 과거의 은혜일 수 있고 지금까지 오늘의 은혜, 오늘 베푸시는 은혜, 이 은혜를 보면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서 32절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여기 30절 보면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오늘에 베푸시는 현재의 은혜 또 과거의 은혜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입혀 오셨고 또 입히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해서 염려는 뭐냐면 장래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는 것에서부터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래의 은혜를 장래에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미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 내일 일에 내일 나를 돌보아 주실까라는 의심이 있을 때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 말씀하실 때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은혜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할 때, 장래의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장래의 은혜를 믿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어떡하지? 안 먹이시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염려하여 앞으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앞으로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렇게 염려를 스탑할 수 있는 유일한 그 방어책은 뭐냐면 은혜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내일도 장래에 미래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가 믿을 때에 그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발견할 때에 나는 벌어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구나.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미래의 은혜로 인하여서 미래의 염려를, 내일의 은혜로 인해서 내일의 염려를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한 구절만 더 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말씀 보면 히브리서 1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여기 히브리서 11장 보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부터 이렇게 10절까지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11절 말씀도 보면은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그 순종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순종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뭐였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믿었는데 순종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뭐였냐면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보면 8절 보면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라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업으로 내가 너를 위해서 기업으로 예비한 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할 때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는데 이때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이 뭐였냐면 지금 어디로 가는 바는 알지 못하지만 구체적인 길은 알지 못하지만 여기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이 뭐냐면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을 바라보았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장래에 예비하신 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이렇게 인생에서 이렇게 땅을 바라보았어요.
땅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 중에 그 땅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또 바라본 건 뭐였냐면 우리가 잘 알듯이 자식을 바라보았어요. 내 씨로 인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라 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또 그 씨를 바라보고 자식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바라보는 삶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참 바라보는 삶이었어요. 믿음으로 순종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처음에는 땅을 바라보다가 그 다음에는 자식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의 축복을 경험하고 나서 오늘 히브리서 보면 그 아브라함이 그럼 여기서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바라볼 곳이 없습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 창세기에는 이런 말씀들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죠. 노년의 삶에서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을 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보면 이삭과 함께 어떻게 해요?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왜냐하면 그러면서 그 장막에 거하면서 약속의 땅에서 바라본 게 뭐냐면 자 10절 말씀은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은 땅을 바라보다가 자식을 바라보다가 그 다음에 거기서 이게 여기 인생이 여기서 단가요. 하나님 왜 여기서 단가요?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랬겠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생애도 쭉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은혜로 아브라함을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택하시고 부르시고 잔을 삼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훈련시켜 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성장시키고 성수시키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자녀를 기업으로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또 은혜로 예비하신 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에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를 은혜로 부르셨고 은혜로 모든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더니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비하시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큰 은혜를 미래의 장래의 예비를 장래의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예비하셨구나 그렇게 아브라함이 깨달을 때 어떻게 했다고 말씀했어요? 여기 보면 13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자 믿음으로 바라보았어요.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의 은혜를 바라보았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은혜는 감사함으로 우리가 누리고 감사함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죠. 그렇죠? 과거의 은혜는 그러니까 미래의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미래의 은혜 예비하신 건 뭐냐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약속은 받지 못했어요. 이 땅에 살면서 그 약속을 받지 못했으면 그렇지만 그들은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그러니까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소망으로 인해서 이 땅의 것이 이거는 그냥 장막 안에서 사는 삶이고 지나가는 삶이고 그냥 나그네의 삶이구나 그 가치에 있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들은 어때요? 그들의 순종을 이끌어가는 것은 뭐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도 그 은혜가 순종을 밀어주지만 이들이 진정으로 순종을 이끌어간 건 뭐냐면 미래의 장래에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베드로가 이런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자기가 만나니까 자기의 인생도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부르셨고 은혜로 나를 살게 하시며 이제 하나님의 미래의 장래의 은혜에 나를 들어가게 하신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의 삶에서도 친히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며
나에게 터를 경고케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다가 나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참 이것이 베드로가 베드로의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과거와 현재와 영원에 이르기까지 어제와 오늘과 내일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는 살고 있고 그 은혜 안에 내가 감사하면서 오늘을 누리면서 내일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에 견고히 서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